법적 용어 가운데 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절도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은 훔쳐간 사람이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휴대폰을 놔놓고 나갔어요.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고 갔다 그러면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가져갔지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절도가 되고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두 제목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가 서로 빼앗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저번에 경산중앙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나눈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부부간에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본문 2절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에 대한 명령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가운데도 제일 먼저 아담,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창조주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도 남편을 두라.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음행 문제를 들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소유권을 주장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만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죠.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주인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위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게 되고 아내마다 남편을 두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유권의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것은 4절에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러니까 몸의 주인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내 몸뚱아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 피곤해서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나는 못 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이 사용권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사용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그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의 그 아주 큰 원칙이 이겁니다. 이제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몸에 대해서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배우자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아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우자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에 마음에 걱정을 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 잘생겼는데 가게 되면은 그 낯선 이방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거야. 그런 불안한 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걱정, 근심이 드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너는 내 누이라 해라.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또 사실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가 잘생겼거든요.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사전에 아내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누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풍습처럼 선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잘생긴 여자고 그렇게 하니까 하룻밤을 지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을 질책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왜 극하냐고, 결혼도 안 한 여자고, 그런데 내가 왕인데 이때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동침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정신이 버뜩 들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요, 누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질책을 합니다. 너 왜 거짓말했냐고, 너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렇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을 했다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 주님 말씀입니까? 자기의 남편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몽골에 가게 되면요, 몽골이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그런 우리나라처럼 이런 주거 환경이 있기도 하지만 원래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짐승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게르라라는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몽골인들의 풍습 중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은 거기에 정말 멋진 남자가 찾아왔다. 주로 이제 유럽인들, 곁으로 보기에도 잘생겼고,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저런 사람의 자식이 하나 우리 집안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남자를 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유럽인이 왔다 그러면은 그 남자를 두고 그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남자의 자식이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내를 이틀 동안 그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를 대여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한다 그럽니다.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해서 아내에게 내가 이틀 동안 집을 비울 테니까 저 사람과 더불어서 지내라. 시바지처럼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대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 너무 우리가 내 몸을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정의 파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유의 상당수가 외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결혼을 했으니까 저 아내가, 저 남편이 내 배우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지낸다는 거죠. 내 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 좌절, 그리고 유혹이 있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가 가정 바깥으로 돌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죠.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어린 나귀가 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를 몰고 온다라. 만약에 갖고 올 때에 너 왜 가져갔냐? 그렇게 주인이 물으면은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고 그랬는데 사실대로 그렇게 주가 서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나귀를 줬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나귀 주인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 쓰겠다고 그러니까 줬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바깥 양반이라 그러고 좋게 표현을 하면은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주인이 오면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와야 됩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몸의 주인은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편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0절과 11절 가운데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동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같이 살아야 된다. 동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시라 일부러 강조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남편, 아내 동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 가운데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각방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내가 이거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령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인하고 합의를 해라. 서로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짧게 해라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짧게 해라. 그리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혼한 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심지어는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각방을 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목숨이 다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또 특히 어버이 주일에 내가 어버이로서 우리 가정을 더 든든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가정이 불타기 시작하는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오늘과 같은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일요일 그렇게 하지만 믿는 우리는 주의 날 그럽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내가 내 시간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바쁘다고 내 급하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날 도둑이 됩니다. 주의 날을 도둑질한 거예요. 주님 것을 내가 뺏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것을 빼앗지 않는 자가 되기를, 절도범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서 서로 내 몸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씨를 제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것을 또한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